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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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절 11절 15절 우리 15절까지 계속 같이 교독했는데요. 우리 1절과 11절과 15절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지혜를 갖자, 그런 내용으로 함께 오늘 하루 귀한 하나님의 양식 먹도록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은 일꾼을 부족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죠. 이미 천천만면 천사가 있고 필요하다면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을 얼마든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그런데도 우리를 만드신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신부, 또한 친구, 벗,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는 내가 너는 벗이다. 또한 나는 이제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남편 될 사람의 경제력, 지위, 학벌 이런 것 보고 결혼을 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에게 또한 끌릴 수도 있습니다. 뭐 가진 게 많고 또 든 게 많고, 그죠? 공부한 게 많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런 걸 보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마음을 주다 보면 이제 이 사람 어찌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무엇도 하나 부러울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도 전혀 상관 않으시죠. 그냥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랑 얘기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자녀들 우리 낳아서 기르면서 그 아이가 정말 착하게 엄마를 잘 따르고, 가리키는 게, 부모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또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을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잘하고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흐뭇한 미소가 피어나죠. 그 애가 이쁘게 잘 생겼든 믿게 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물론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자녀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좀 부족한 내 자녀만 못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천배나 중요한 것,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아는데 부모를 알고 공경하는 그 마음,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서 불행하고 괴롭고 그러면 우리가 친구 되기가 힘들죠. 자꾸 부담을 주고 자꾸 찾아가고 싶은 그런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함께 같이 놀아도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게 되지, 자꾸 뭔가 무게를 자꾸 주면은 불편하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자주 안 가게 되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도 항상 너는 내 신부야 할 때 신랑 품에 편하게 안길 줄 아는 그러한 섹시, 그러한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것, 주님의 우리를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의 가장 귀한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원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또한 나의 기쁨이고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샨 볼츠 친구의 입신 간증에 천국에 갔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사역자나 설교자들이 성전들이나 성전에 있고 이름도 모르는 무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지성소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도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능력을 행한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는데 천국에서는 왕후처럼 되어 있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입신해서 천국을 갔던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 이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는 뭔가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뭐 설교를 잘했고 뭐 목사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지성소에 있더라는 얘기죠. 왕후처럼 되어 있었다. 정교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설교를 잘했던 그런 사람들, 성종들을 많이 구원했던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다면 더나 내 귀한 왕관도 쓰고 더 아주 멋진 모습이 되어 있었겠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은사를 사용해서 소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취향을 알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이것이 전부여야 되겠죠.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매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요? 새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죠.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에 취한 사람이나 어떤 면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술은 제대로 마셔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새 술도 우리가 제대로 마실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고만해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많아지게 되면 안 되죠. 영적인 술이나 육적인 술이나 비슷한 것, 말이 많아지죠.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거만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들 막 호기를 부리죠. 본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게 굴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누가 막 시비를 하고 해도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상태이면 아이고 술 취한 사람하고 뭐 얘기를 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들이 있죠. 술 취한 건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에 취했을 때도 나 은사 받았어 하고 너무 자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칭찬받지를 못한다. 사람은 그냥은 못 쓰죠.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뭘 봤다든지 내가 어딜 갔었다든지 눈에 뭐가 뭐 보인다든지 막 이런 거 너무 거기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그걸 너무 떠들고 나발해도 안 된다. 성령 받고도 거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입술에 무엇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잠언으로 보면 15절이죠.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석이니라. 가장 귀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독주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강력한 은사를 받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뭐 놀라서 아니면 기뻐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너무 감탄스러워서 아이같이 그렇게 떠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교만이나 자만이 되고 막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호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의 영들이 강하게 임했던 사람들, 말 그대로 술 취한 사람이 아나 무인으로 떠드는 것처럼 점쟁이가 점보러 온 사람들에게 욕하고 반말하는 같이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때요? 겸손해져야 되겠죠? 기름 부음 은사 받은 것을 원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데 지혜를 하는데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또한 함께 우리가 지혜를 받고 은사가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쓸 수가 없죠. 능력과 은사는 많은데 좌충우돌하면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 성품을 다듬어야 되고 그것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설령 있을 때는 기도해 줘야 되죠. 다윗은 골리앗만 쳐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어요. 골리앗 쳐서 넘어뜨리고 호기 부리고 내가 최고야, 내가 잘했어, 내가 자랑이야 하고 그렇게 굴어들었으면 하나님이 아마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지혜가 있어서 누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모든 거 다 상관없고 그냥 지혜만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셨죠. 지혜를 구하여 받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입술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진짜 명예는 내가 너를 알아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헛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야 되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됨으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돈이나 지식은 독이죠. 돈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면 못되거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돈과 지식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되죠. 그런데 돈과 지식이 많은데도 전혀 없는 것 같이 순박하고 진실한 사람, 소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많은 것 가진 사람들은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모적인 부분, 옷이나 장신구를 번쩍번쩍하게 하고 다니죠. 우리가 항상 지극하고 또한 교만해서 그런 부분들에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런 것들,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명예나 성공 이런 것들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명예, 은사, 능력, 성공이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20장 11절이죠. 비록 아이라도 그 동정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은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꾸미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 모습을 아십니다. 내 영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 랍비들과 서기관들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다나엘을 보고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금방 판단하고 아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되겠죠. 성령 충만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의 실체를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받고 우리는 또한 더욱 지혜롭고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 발버벗고 살고 있죠. 꾸미려고 하는 것은 외식의 출발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옷이나 이런 모습을 단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새술에 변화된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겸손이 충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